제가 어렸을 때 참 살기가 참 힘들었을 때도 손꼽아 기다리는 게 있었어요. 그것은 구정이었습니다. 추석 명절이기도 하고 구정이기도 했어요. 그때는 그렇게 먹고 싶은 고기도 조금 이렇게 얻어 먹었어요. 생선도 조금 이렇게 어른들이 먹다 남은 거 남긴 걸 얻어 먹고 이랬습니다. 그래서 명절이 참 너무너무 좋았어요. 가족들이 모여서 서로 가래떡도 이거 썰고 만대도 빚고 할 줄도 모르면서 다 터뜨리면서 한다고 그러다가 야단도 맞아보고 그러면서 맛있는 음식도 먹고 참 명절은 좋았습니다. 그리고 윗 어른들을 찾아가서 세배도 하고 세뱃돈도 받고 그때 가족이 없어가지고 어려워하는 사람도 몇 식구 안 되는 가족이지만 가족들이 모여서 맛있는 음식도 먹고 그렇게 즐겁게 보냈습니다. 고향에 부모님을 두고 중마고 친구를 둔 사람들일수록 고향은 더 그립게 마련입니다. 오랜만에 만난 가족들 할 얘기도 많아서 밤새도록 그칠 줄 모르고 이야기 보따리를 풀어놓고 깔깔거리면서 이방 저방에서 웃고 또 삶의 고달픈 이야기를 듣노라면 서로 훌쩍거리면서 눈물도 흘리고 그랬던 때가 어제와 같습니다. 이제 점점 모든 게 넘침으로 인해서 그런 옛 추억은 우리의 기억에서 이제 서서히 사라질 전망입니다. 이제는 고향을 찾기보다는 여행을 대신합니다. 온 가족을 모시고 해외여행을 가려고 해요. 그러므로 외국 문화에 물을 먹게 되고 대한민국 조선 때부터 흘러온 아름다운 정서는 다 혼탁해져 버렸어요. 그리고 사회는 점점 냉랭해지고 먹을 것이 많아도 이웃을 돌아볼 줄 몰라 아무리 많은 옷을 입고 버릴 망정 이웃을 찾아가서 추워하는 사람에게 따뜻한 정성을 보여주는 손길은 점점 줄어들고 있어요. 우리 어려서는요 음식하지 않습니까? 조금 해도 옆집에 엄마한테 갖다 주라, 그 아줌마 갖다 줘. 심부름 시키면 저희 여동생하고 저하고 남동생하고 접시에 받치고 나는 저기 가고 여동생 여기 가고 또 남동생 딴 데로 가고 그랬던 때가 너무나 지금 제가 그게 그리워요. 저는 솔직히 지금 잘 먹고 잘 살지만 옛날이 그리운 게 많아요. 그때는 사람들이 좋았습니다. 지금은 사람들이 무서워졌어요. 그때는 윗 어른들만 보면요 우리 동네 형들이 담배를 이렇게 몰래 피다가 어른이 저기서 오면요 손을 다 대고 이거 끊으라고. 요즘은 휴대폰으로 자기 아빠보다 나이 많은 사람들 그냥 머리를 때려요. 여자들이 남자도 아니고. 지금 이런 세상이 됐어요. 지하철을 타보세요. 누가 윗사람을 공경해 가지고 반드시 예를 갖추면서 여기 앉으시죠. 몸이 불편하신 분을 보면 얼른 일어나서 그분을 따뜻하게 손잡아주면서 앉으라고 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지금. 이것은 우리에게 참으로 불행한 일입니다. 오늘 본서는요 바울 사도가 복음을 전하면서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를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에 거짓 선지자들이 고린도 교회에 자기가 적임자라고 고린도 교회를 이끌어갈 적임자라고 막 교회를 들쑤적거려놔요. 이때는 어떤 높은 관직에 있는 사람의 추천서가 필요한 때였습니다. 소위 말해서 소개서죠. 자기 양력과 이게 하나의 스펙으로 쓰여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소개서를 가지고
누가 나를 소개했다, 나는 어디 학교 나왔다, 뭘 공부했다, 이런 걸 많이 내요. 그러나 바울은 그런 걸 더 많이 내밀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고린도 교회를 직접 방문하지도 않고 편지를 보낸 게 오늘 말씀이에요. 이봐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 내가 예수님을 다메섹 도상에서 만나고 나서 이때까지 고린도 교인들에게 전하였던 십자가의 복음, 그거는 구원 얻는 사람에게나 망하는 사람에게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라는 걸 잊지 말아라. 그러나 안타깝게도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그 사람의 성향 때문에 문제가 돼서 이 사람으로 쫓아 사망에 이르는 냄새가 나고 저 사람으로 쫓아 생명에 이르게 나는 냄새가 나니, 우리는 수다한 사람들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않는다. 즉 말하자면 그 말이에요. 아니, 저 사람 성경이 기록되지 그렇게 안 기록되는데 저 사람 왜 저렇게 살아? 도대체 하나님을 믿는 거야 마는 거야? 그렇게 혼잡하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 앞에서 너에게 당당하게 말하노라. 너는 다른 사람들처럼 추천서 소개서를 가지고 하는 걸 믿지를 말아라. 내가 하나님이 이 고린도 교회를 세우게 하고 보낸 증거가 뭐냐? 그 증거는 너희라. 너희가 그 편지가 아니냐? 나를 만나서 변화된 것을 너희들끼리만이 아니라 너희와 상관없는 무사람, 관심 밖에 있었던 사람들도 너희에게 대해서, 아니 어떻게 저 사람 저렇게 변화가 됐어? 어떻게 저렇게 축복을 받았어? 어떻게 저렇게 은혜를 받았어? 하면서 끊임없이 너의 삶을 편지로 읽는 사람들이 있지 않느냐? 이거보다 더 정확한 게 어디냐? 그래서 우리에게 그런 거야. 오늘 이 명절에도요, 조심해야 될 건 뭐냐면 종교적 마찰입니다. 불교와 기독교로 인해서 제사 지내야 된다, 무슨 소리, 예배 드려야 된다. 이제 우리 기독교는 그런 거 갖고 싸울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지혜롭게 행동을 해야 합니다. 사망에 이르는 냄새를 풍기는 사람은 명절에도 자기 마음에 들지 않으면 온갖 혈기를 부리고 원망 불평을 하고 그래요. 그러나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 예수님의 편지로서 여러분의 얼굴과 삶이 사람들에게 읽혀지도록 하시기를 바랍니다. 조금 화가 나도 참을 줄 알고, 힘들어도 좀 넉넉한 마음으로 받아들일 줄 알고, 남을 존중하고 배려하고 섬기는 이런 명절이 되기 위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두 가지로 나누면서 성령이 교회인 저와 여러분에게, 명절을 세러 가는 여러분에게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라고 부탁하는 성령의 음성을 들어보기로 하겠습니다. 첫째로 2장 15절에서 3장 2절까지는 복음의 두 가지 냄새와 그리스도의 편지로서의 신앙을 촉구하는 바울 사도입니다. 두 번째 3장 3절에서 6절은 계속된 그리스도의 편지로서의 고린도 교회를 향한 말씀입니다. 자, 그렇다면 2장 15절부터 3장 2절까지 읽습니다. 시작. 우리는 구원 얻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 쫓아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 쫓아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것을 감당하리요? 우리는 수다한 사람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곧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노라. 우리가 다시 자천하기를 시작하겠느냐? 우리가 어찌 어떤 사람처럼 청거서를 너에게 붙이거나 혹 너희에게 맞거나 할 필요가 있느냐? 너희가 우리의 편지라 우리 마음에 썼고 무사람이 알고 읽는 바라. 아멘. 참 바울이 외쳤던 것처럼 그런 걸 우리는 지금도 많이 경험을 하고 있어요. 어느 교회든지 설교는 성경을 갖고 합니다. 다만 그 사람의 영적 성향에 따라서 사람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 있는 그대로를 말하는 사람이 있을 뿐입니다. 그러나 사람의 이야기를 하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든 간에 공통점은 바로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으라는 말이었어요. 죄의 사함을 얻으라는 말이었고, 천국을 소망하라는 말이었고, 천국의 시민으로서 살아가는 사람은 이 땅에 전전긍긍하면서 죄악된 사람들과 친구로 벗삼아서 그렇게 올려서 살아선 안 된다고 하는 것에 대한 공통성은 맥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지금 거짓 선지자들이 고린도 교회에 침투하여 고린도 교회에게 지금 유익을 주려고 하는가, 아니면 자기 속셈을 빼내가려고 하는 것과 판단하기 위해서 첫 번째 변증서로 뭐라고 얘기했냐면, 우리는 구원을 얻은 자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을 향한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여기서 말씀을 합니다. 우리는 구원 얻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지 그래요.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기는 삶을 살았어요. 과거에는 예루살렘 교회의 제사장의 대공문을 받아가지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고 그들을 결박해서 예루살렘으로 이송하는 일들을 했어요. 그래서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에게서 냄새나는 건 악취뿐이었어요. 그러나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 바울은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포박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가서 전하고, 하나님이 이 땅에 사람들에게 최고의 선물로 보내주신 것은 예수님이시라고 다니면서 전했어요. 그것이 오늘날 수많은 교회에서 그렇게 복음이 증거됩니다.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맞습니다. 예수님은 교회의 모델이요, 성도의 삶의 모델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자꾸 닮아가는 것입니다. 다만 강도가 있을 뿐이에요. 예수님처럼 그렇게 닮아서 바울처럼 닮아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아직도 그러지 못한 사람만 있을 뿐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건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맞는데, 어떻게 이게 어떤 사람,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 쫓아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 쫓아 생명에 이르는 냄새로 바뀔 수가 있을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거는요, 그 사람의 성향 때문에 그래요. 사람은요, 정체성을 나타내는 강한 욕구가 있습니다. 그 강한 본능이 자기도 모르게 나와요. 하나 우리가 축구 선수를 하나 예를 들어 볼까요? 해외에서 뛰는 선수, 국가대표 선수와 조기 축구 선수가 다른 게 뭐죠? 지금 제가 정체성을 얘기하려고 그러는 건데요. 사망에 이르는 냄새,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고 하는 걸 구분시켜서 얘기해 보려고 그래요. 조기 축구 선수와 국가대표 유럽에서 뛰는 선수들은요, 다른 점 하나가 있어요. 조기 축구 선수는 막 삽니다. 축구는 똑같이 축구 선수여도 술 먹을 거 먹고 담배 필 거 피고 자유시간 갖고 지 맘대로 살아요. 그러나 국가대표와 더 나가서 유럽에 나가서 뛰는 선수들은 그렇게 하지 못해요. 그건 누가 보고 안 보고가 아니라 자기 관리 차원입니다. 술 함부로 먹을 수 없어요. 흡연 함부로 못합니다. 자유시간 없어요. 철저하게 훈련에 따라야 돼요. 그게 정체성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다닙니다. 그리고 똑같이 예배를 드려요. 말씀을 듣습니다. 근데 정체성은 어떤 사람에게는 사망을 쫓아 사망이 이루는 냄새가 난다고 말이에요. 그 사람이 가면 사람을 자꾸 죽입니다. 제가 사람을 죽인다고 하는 건 사람에게 살해를 한다는 그 말이 아니라 인격을 살해한다고요. 그리고 남의 영혼의 치명타를 입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하는데 그 사람을 만나면 다시 만나고 싶은 마음이 정내미가 딱 떨어져요. 그런 사람이 있어요. 똑같이 교회 다니는데 어떤 사람은 변화를 받습니다. 변화를 받아가지고 옛날에 깡패 같은 사람이 온순해지고 술 망나니가 술을 먹지 않고 가서 전도하고 교회에서 봉사하고 이렇게 변화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복음을 똑같이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무엇 때문에 어떤 사람에게는 사망의 냄새라고 어떤 사람에게는 생명의 냄새가 나느냐라고 하는 걸 얘기하는 건 그 밭이 문제였다는 겁니다. 여러분 농사 지어보면요, 그 종자보다도 더 중요한 건 뭐냐면 밭입니다. 밭이 돌밭이면요, 흙이 얼마 안 되고 돌 내면요, 거기서 잘 되는 거 별로 없어요. 조가 대체적으로 건조한 땅에서는 조가 잘 된다고 합니다. 그러나 조조차도 너무 돌만 많으면 거기서 자라날 수가 없어요. 그 밭이 돌짝밭 같고 길가밭 같은 사람, 가시덤불과 같은 사람, 그 사람은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그냥 사망의 냄새, 죽는 냄새만 악취만 풍기는 거예요. 이 명절에 여러분은 이제 가족들에게, 친척들에게 그렇게 투입될 거예요. 그리고 어떤 냄새를 풍길 것이냐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의 삶, 여러분과 함께 이 명절을 함께 지내면서 가족들이 냄새 맡을 것이고 나를 아는 이웃과 나를 아는 사람들이 냄새를 맡은 거예요. 별 수 없는 놈이로구나. 별 수 없는 사람이야. 이런가 하면 참 고마운 사람이야. 다시 만나고 싶다. 계속 이런 좋은 관계를 맺고 싶다. 이게 그리스도의 향기요, 생명의 냄새가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하자면 바울 사도는 고린도 교회가 알고 있기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인식되어졌기로 바울은 생명의 냄새였어요. 그 사람에게 원망하는 소리를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은 참 좋은 분이라고 들었어요. 그 사람에게. 그리고 그 사람은 자기 몸을 불살라서 고린도 교회를 세우는데 물신양면으로 모든 걸 다 쏟아냈어요. 그러나 거짓 선지자들은 살아보질 않았습니다. 그들은 살아보지 않았어요. 그러면서 고린도 교회를 집어삼키려고 거대한 교회의 규모와 많은 성도들을 자기 사람으로 뺏으려고 하는 이리 같은 사람들이었어요. 양떼를 뺏어먹은. 그래서 바울 사도가 그럽니다. 우리는 수다한 사람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곧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너에게 말하노라 라고 해요. 어떤 사람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혼잡합니다. 교회라고 하는 게 머리가 너무 아파요. 예수님이 무엇이냐, 하나님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걸 알고 싶질 않아요. 왜 알고 싶지 않을까요?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고 천국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영생의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건 맞는데, 지켜보는 사람이 볼 때는 나 관심 없어. 왜 관심이 없을까요? 그 사람 때문에 그래요. 문제의 그 사람 때문에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요, 전도를 하게 되면요, 어떤 사람의 손을 통해서 전도지가 보여지냐라고 하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깡패 같은 사람 변화돼 가지고 전도지를 잡지 않습니까? 그럼 수많은 사람들이 감동을 받는 거예요. 왜 그렇죠? 과거에는 망난이었는데 하나님은 참 좋은 분이 맞다. 좋은 분인 걸 예배도 안 드려보고 하나님을 경험해보지 못하는데 어떻게 알아요? 나는 그건 모르겠는데 저 망나니가 저렇게 온순해졌어. 저렇게 잘해. 아니 저 거짓말 찍찍하던 사람이 저렇게 바른 사람이 돼서 게으르고 일도 안 하고 그냥 식충이 같은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변화돼서 저렇게 열심히 살아. 사람 저 체계 없이 그냥 막 규모 없이 엉터리로 살더니 어떻게 저렇게 반듯하게 살지? 나 하나님을 알고 싶다. 바로 그겁니다.
바울이 그걸 얘기하는 거야. 나는 너희들에게 어지럽게 가르친 적이 없고 너희들은 다른 사람들이 봐도 하나님 알고 싶지 않아. 골 아프니까 하나님 얘기 그만해. 그런 사람들은 아니지 않냐라고 하는 거예요. 뭘 더 이상 고린도 교회 적임자라고 판단할 유무가 딱 답이 나와 있는데 너희 앞에 펼쳐 있는데 왜 혼란해하느냐. 여러분, 제가 아는 목사님 중에요, 신천지에 넘어간 목사님이 있어요. 지금 현재도 넘어가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저하고 가까운. 그분은 교감 선생까지 한 사람이에요. 근데 신천지를 넘어갔어요. 성도도 신천지를 넘어갑니다. 왜 넘어갈까요? 그 사람이 교회에서 어느 교회 다녔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가지고 믿음의 뿌리가 굳게 내리고, 그리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라고 하는 것을 삶 가운데 은혜로 경험하였던 것이 별로 없었던 거예요. 혼잡한 거예요. 오늘은 은혜 받았다가 내일은 망가져버리고, 이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살 수 있어요? 오늘은 분명히 은혜 받은 것 같아요. 내일은 갑자기 망가져버리는 거예요. 가서 그냥 노름하고 뭡니까, 술 먹고 다 때려 부시고 그냥 사람한테 사기치고. 저 사람 아까 그 교회에서 예배 드렸던 사람 맞아? 은혜 받았다고 눈물 흘렸던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그냥 얼굴에 그 가면을 쓰고 저렇게 살아? 맞습니다. 혼잡한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얘기를 합니다. 3장 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다시 자천하기를 시작하겠느냐? 우리가 어찌 어떤 사람처럼 총거스를 너에게 붙이거나 혹 너에게 맞거나 할 필요가 있느냐라고 얘기를 해요. 바울의 두 번째 변증서가 뭐였을까요? 자기를 변호하고 변증, 그리스도 안에서 변증하려고 하는 게 무엇일까요? 나는 스펙 같은 거 관계없어. 여러분, 이때 당시는요, 최고로서 추천서가 뭐였냐면 대제사장의 추천을 받았냐라는 겁니다. 야고보서 저자는 뭐라고 했냐면, 그 당시에 대제사장의 추천을 받지 않는 사람은 종교 지도자로서 받을 수 없다라고 성경에도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런 시대였어요. 그러니까 거짓 선지자들은 돈을 주고받았다는 얘기죠. 추천서를 받았다는 건 그냥 받은 게 아니라 정당한 추천을 받은 게 아니에요. 여기는 전부 돈 거래가 있어요. 뒷거래가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나 좀 잘 좀 봐주세요. 그릇도 안 되는, 오늘날 정치사에서 보게 되면 코드 인사라는 거 들어보셨습니까? 코드 인사. 친척 중에 누군가 있으니까 들어가고, 친척 중에 대기업에 부회장이나 되고 사장이나 되고 그래가지고 그 친척이 돼가지고 간 거예요. 그 기업에 대해서 자질은 부족하거든요. 자격증은 부족하거든요. 전문성이 뒤떨어지거든요. 근데 안다고 하는 거예요. 나 때문에. 이걸 코드 인사라고 말해요. 그런 것처럼 여기 지금 이렇게 얘기해요. 거짓 선지자의 특징은 뭡니까? 바울 사도는 그럴 필요가 없어요. 그렇게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안 하려는 거예요. 내가 다른 사람처럼 청거스로 붙이거나 혹 맡기거나 할 필요가 있겠느냐? 이 얘기하잖아요. 난 그렇게 안 한다. 뭐 굳이 그렇게 하려고 그러냐? 난 안 한다. 너는 사람에게 추천받지만 나는 예수님에게 추천받았다. 나는 하나님이 나를 다메섹 도상에서 그 예수님을 만나게 하고 그 예수님이 나를 여기 보내서 왔다. 너는 사람의 추천서가 필요하냐? 사람의 높은 대제사장이라고 하는 높은 관직에 있는 사람이 추천서 받은 걸 가지고 오면 우리 교회 지도자가 되게 충분하시니까 오시죠. 그렇게 할 거냐? 아니면 예수님을 직접 만나서 성령의 감동을 받은 사람을 영적 지도자로 채용할 것이냐? 한번 선택해봐라. 이 유무는요, 이미 답이 나와 있어요. 거짓 선지자는 거짓 선지자일 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봐도 신앙의 사람으로서는 부적합하게 행동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사람들이요, 누구의 소개보다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여러분 자신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만나고 내가 만난 예수님을
내 가족에게, 내 아는 이웃들에게, 지인들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나 은혜 받아서 아무개가 은혜 받아서 이렇게 됐대라고 소개받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살아봐야 합니다. 그래서 3장 2절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2절 시작. 너희가 우리의 편지라 우리 마음에 썼고 무사람이 알고 읽는 바라. 고린도 교회 성도들아, 너희는 너와 나와의 관계는 목자와 양이라고 하는 걸 분리시킬 수 없을 정도로 사람들이 다 알아. 심지어 무사람이라고 합니다. 무사람이 누구죠? 고린도 교회 성도들과 지인 관계가 아니에요. 무관심한 사람이었어요. 그냥 길에 다니다가 저런 사람이 있었구나라고 하는 걸 정도뿐이지 절대 면식이 없어요. 근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알고 읽는 바라 그래요. 지금도 읽고 있다. 뭘 읽었냐? 하나님의 사람 맞아. 고린도 교회는요, 우상 숭배 도시였습니다. 고린도 자체가. 그리고 음란하기로 가장 유명한 도시가 고린도였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가정이 다 엉망진창입니다. 누가 누구의 자식인지도 몰라요. 브라질에 가면 축제 중에 아주 타락한 축제, 카니발이라는 축제가 있어요. 카니발이라는 축제가 오래전부터 그랬다고 그러는데요, 수만 명의 남녀가 거리에서 춤을 춥니다. 그리고 나중에 다 옷까지 벗어 집어던지고 술에 그냥 사람들이 지배돼가지고 이 사람 저 사람 그냥 붙어먹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하고 아이를 낳습니다. 나중에 그 아이가 아빠가 누군지 엄마가 누군지를 모르는 거예요. 이게 브라질 사회 카니발의 타락한 축제 중에 하나이거든요. 고린도 교회는 그랬는지 안 그랬는지 모르지만 어쨌든 간에 아주 성적으로 아주 문란하고 타락한 도시였어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를 누가 잡아줄 수 있느냐? 우리 하나님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바울을 고린도에 보내가지고, 그리고 성적으로 가장 건전하였던 바울 사도, 결혼하지 않았지만 남의 여자에 대해서 음욕을 품지 않습니다. 그가 굳이 갈망하고 있는 것은 오로지 예수님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고 성령에 붙들렸던 바울은 보니까 남성이었지만 여자들을 보는 눈, 남자들을 보는 눈이 한결같아. 그 말이에요. 바울은 그 영혼을 봤던 것입니다. 그 사람의 외형을 본 게 아니라 중심을 봤단 말이죠.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차별 없이 봤다라는 그 말입니다. 이것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감동을 준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이 어떻게 이렇게 변했냐? 당신의 소문을 과거에 들었을 때는 예수를 믿는 사람을 포박해가지고 예루살렘 공회에다가 붙이거나 이 일을 했던 사람인데 어떻게 이렇게 변화됐냐? 바울은 그때 하나같이 누구 앞에서나 하나의 간증만 할 뿐입니다. 다메섹을 걸어가는데 갑자기 하늘에서 사오라 사오라 불렀다. 그래서 내가 주여 니시오니까 라고 쳐다봤더니 해보다 7배나 더 강한 빛이 비치기로 내 눈이 멀어서 내가 말에서 떨어졌다. 근데 들려오는 음성이 사오라 사오라 불러서 주여 니시오니까, 그러니까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이걸 들었다는 거예요. 그것만 간증합니다. 그리고 예수 안에서 변화됐다라고 하는 걸 보여줬어요. 이것은 고린도 교회까지 연결이 됐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2년 만에 이렇게 세워진 교회였어요. 그래서 바울과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누가 지도자고 양이냐라고 하는 건 딱 나와 있어요. 교인들뿐만이 아니라 무사람이 알고 읽는 바라라고 해요. 그래서요, 하나님에게 진짜 은혜를 많이 받은 사람은요, 누구냐면 아는 성도들끼리 그것보다도 무사람이 중요합니다. 무사람은 지금 어느 구석인가 교회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요. 교회 다니고 싶지도 않아요. 왜 그런가? 교인들한테 너무나 많은 피해를 입었다고 하는 피해의식을 갖고 있어요. 나를 사기쳐 먹으면 사람이 알고 보니까 교회 집사들이
부동산을 하면서 우리 집을 더 계약금 많이 받은 사람, 복비도 더 많이 받은 사람 보니까 교회 집사였대. 그분이. 그 사람들이 못 살아요. 그래서 교회에 대해서 알고 싶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짜 교인을 만났습니다. 그리스도의 향기, 생명의 냄새를 맡습니다. 자기가 교회 집사라고, 자기가 어느 교회 다닌다라고 굳이 말하진 않았어요. 그러니까 함께 관계를 해보니까 집을 얻어보고 계약서를 쓰고 대화를 해보니까 말은 많이 하지 않아도 예를 갖추고 상대를 배려할 줄 알고 존중할 줄 알고, 그리고 계약서에 쓰는데 알고 싶은 것이 사람에 대해서. 왜 알고 싶을까요? 감동이라는 생명의 냄새를 그에게 맡았기 때문에 그래요. 혹시 종교 있으신가? 네. 어떤 종교를 가지셨나요? 예, 저는 기독교입니다. 내가 기독교인들한테 사기도 당하고 저격하는데, 그건 가짜 만나서 그랬구나. 진짜 기독교는 여기 있구나. 그 무사람 읽는 거예요. 그때부터. 읽어봤잖아요. 여러분, 옛날에 우리 어려서는, 지금은 막 휴대폰으로 하지만 옛날에는 손편지를 다 썼어요. 부모님 전상서 잘 기억하시죠? 썼다 하면 부모님 전상서 그렇게 하고서 엄마 아버지한테 편지를 보내요. 그리고 내 사랑하는 가족 형제들에게 편지를 띄웁니다. 군대 간 아들이 언제나 편지 올까 엄마는 많이들 기다려요. 군대 가고 나서 아들이 옷을 벗은 거, 사제의 옷을 벗은 거를 일주일 만에 아니면 열흘 만에 집으로 배달되면 엄마는 그 아들의 옷을 붙들고 이렇게 하고 울어요. 내 아들이 살아서 돌아올까? 지금은 뭐 그런 저기가 없지만 옛날에는 군대 가서 목숨을 담보했어요. 죽어도 그냥 죽음을 그냥 다 은근슬쩍 덮어가지고 다 그런 식으로 전사한 걸로 처리하거든요. 그러면 이유를 달지 않았어요. 무슨 보상이나 뭐 있었겠어요, 제대로? 그랬거든요. 그랬던 시절이기 때문에 그 아들의 편지를 기다리는 거야. 살아있으면 오겠지. 그다 편지라도 와보세요. 엄마가 삶 자체가 너무 고리고 힘들어서 포기하고 싶은데 그 아들이 보내준 손편지에 엄마는 눈물을 흘립니다. 그래, 난 네 애비가 딱 꼴보기 싫은데 네 편지를 받으니까 내 마음이 흡족하구나. 네 애비에게서 볼 수 없는 것을 내가 너에게 보는구나. 네가 나의 삶의 소망이야. 제가 말하고 싶은 건 뭘 얘기하는지 알죠? 무사람이 지금 나에게 그런 감동을 받는다고요. 그래서 은혜 받는 게 중요합니다. 은혜 많이 받으세요. 그러고 나와서 생명의 냄새를 풍기고 무사람까지도 일으키게 하세요. 여러분 얼굴을 보고 일으키게 하지 말라고 말해요. 여러분 중심 하나를 보고 사기당하게 하는 식으로 그렇게 하지 말고 여러분의 진솔한 내면을 보여주세요. 그것은 삶에서 나타나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말씀입니다. 3장 3절에서 6절은 계속된 그리스도의 편지로서의 고린도 교회를 위해서 촉구하는 바울 사도입니다. 3절에서 6절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목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한 것이며 또 돌비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신비에 한 것이라.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향하여 이 같은 확신이 있으니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우리에게서 난 것 같이 생각하여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니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께로서 났느니라. 저가 또 우리로 새 언약의 일꾼되게 만족해 하셨으니 의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함이니 의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임이니라. 아멘. 예수님의 편지가 되십시오. 예수님의 편지를 여기서 표현하기를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라 딱 얘기하더니요. 이거 참 감동이지 않습니까? 이는 목으로 쓴 것이 아니라 또 돌비에 새겨진 것이 아니라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과 육의 신비에 이른 것이니라라고 해요. 잉크로 썼던 것들은요, 문서가 됐든지 뭐가 됐든지 간에 세월이 지나면 지워져 버립니다. 나중에 흔적 없이 지워져 버려요. 비석, 돌비에 새겨진 걸 손으로 쓴 것보다 상당히 오래 갑니다. 그러나 가공할 만한 자연재해 앞에서는 그것도 소리 없이 흔적 없이 사라질 때가 있어요. 그러나 영원히 지워지지 않는 게 있습니다. 마음 심리에 새겨진 거야. 이 편지의 글은 없어지지 않아요. 그 성도가 죽어도 믿음으로써 살아있는 사람들에게 뒷얘기를 전해줍니다. 아벨이 그랬습니다. 아벨을 성경에서 뭐라고 표현하냐면 그는 죽음으로써 믿음으로 말하는 이라라고 말씀했어요. 그의 육체는 죽었단 말입니다. 그러나 그의 영혼은 믿음으로써 말해준다는 것. 후에 사람들에게 뒷이야기를 들려주는 거예요. 여전히 그 믿음이 본받고 싶어서. 여러분, 그래서 여기에 잉크로 쓴 것과 돌비에 쓴 것, 또 하나님의 영으로 한 것, 육의 신비에 한 것, 요거를 해보자면 이 말입니다. 아까 여기서 추천서 얘기를 했죠. 추천서보다 더 신이 많이 쓰는 것은 편지입니다. 편지는 본인 자신이 있거든요. 요걸 하나의 예를 들어보자면 이 말이에요. 우리 어렸을 때는요, 식모를 집안이 있었어요. 부잣집들은 식모를 뒀어요. 그래서 식모를 몇 명 두냐에 따라서 그 집안의 부라고 하는 기준을 측정해 볼 수 있었습니다. 저희가 세 살았는데 조그만 집에, 근데 우리 집 앞에 대골 같은 집이 있었어요. 그 사람 이름도 안 잊어버려요. 그 아들, 부잣집 아들. 은택이라고 하는, 믿음의 사람이었는지 모르겠어요. 은택. 그 평범하진 않죠. 은택. 그 은택이 친구네 집에 저하고 나이가 같았는데요. 그 집안에는 20대 약간의 여성 식모하고 나이가 좀 든 식모가 있었어요. 그리고 남자도 나이 먹은 사람하고 젊은 떡대가 좋은 젊은 남자들 몇 명 있었어요. 그 집에 굉장히 부자였거든요. 그 당시에 자가용을 가지고 다녔으니까 나 어렸을 때. 그 얼마나 부자겠어요. 여러분,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게 뭐죠? 머리가 똑똑하고 공부도 잘하는데 가정 경제적 사정 때문에 먹고는 살아야 되기 때문에 남의 집에 식모살이를 하는 사람이 있어요. 오늘날로 말하자면 인력관리사무소와 같은 간이 일들을 하는 사람에 의해서 소개를 받았거든요. 그래서 소개받았단 말이에요. 얘는 아주 그냥 머리가 똑똑하네요. 얼굴도 보니까 참 예쁘구나. 참 참하게 생겼어. 그러나 그 소개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그 집에서 살아봐야 알아요. 여기에 잉크로 쓴 것과 돌비에 쓴 것과 오직 하나님의 영과 육의 신비는 이렇게 차이가 있어요, 여러분. 소개받은 거, 본 거 갖고는 안 된다고 말해. 살아봐야 하죠. 그래서 그 식모가 정말 소개한 사람처럼 대단하냐, 더 대단하냐라고 하는 것은 살아봐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식모들이 그래서 말썽 안 피고 좀 잘 버텨주면요, 칭호가 있었어요. 칭호 생각나요? 조건사님 생각납니까? 그런 거 알아요? 원래 부자에 살았으니까 잘 모르나 보다. 식모에게 이모, 애들이 이모라고 합니다. 그 말은 뭐냐면 그 집에서 그래도 웬만큼 잘 살았다고 할 때 그런 거예요. 그러나 잘 살지 못할 때 부르는 건 뭐예요? 뭐라고 불러요? 아줌마, 아줌마 저거 갖다 줘요. 아줌마 이거 갖다 줘요. 야, 안 들어봤어요 그런 거. 이 사람들은 지금 어느 시대에 사는 사람, 식모라는 걸 드라마에서도 봤을 거 아니에요. 가치가 없는 사람에게는 아줌마라고 불러요. 그러나 살아보니까 식모라도 함부로 대할 수 없는 윗어른과 같은 사람이세요. 칭호를 붙입니다. 이모, 저 이것 좀 해주세요. 주인 마님은 아줌마 저기 이거 갖다 주세요. 그렇게 안 해요. 동생, 아오 그럽니다. 무슨 표현이죠? 가깝다는 거.
살아보니까 소개받았을 때는 아줌마가 맞았어요. 그러니까 살아보니까 아줌마가 아니에요. 아유, 내 동생을 내가 저기 해줘야 되겠다. 그 집 주인 마님인 엄마가 동생 아우 이리고 와서 같이 식사해요. 신부는 항상 겸상하지 않습니다. 근데 잘하면 겸상을 해요. 그리고 아이들이 그걸 봅니다. 부르면서 아줌마라고 부르는 게 아니라 이모라고 말해요. 맞습니다. 바울은 지금 얘기하려는 게 이거였어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아, 너희가 무사람이 너희를 보고 알고 읽는 바가 아니냐. 이것은 너희가 어떤 사람이다라고 하는 걸 내가 여러 말 할 필요 없이 사람들이 다 알고 있다. 이와 같이 식모로서 소개를 받아서 좋은 사람이다라는 건 알았는데 살아보니까 더 좋은 사람이더라 그 말이에요. 그러나 거짓 선지자들 추천사 받은 사람 살아봤냐 그 말이에요. 살아보지 않았어요. 그 안에는 음모가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를 집어삼키려고 오늘날로 말하자면 신천지나 구원파나 여호와 증인이나 교회로 훔쳐먹으려고. 여러분, 저는 신천지에 대해서 우리 교인들 그 십몇 년 전에 기억하실는지 모르겠지만 신천지 교육은요 무섭습니다. 그들은 뭐라고 그러냐면 30명 이상 되는 교회, 그 개척교회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뭐라고 그랬어요? 예? 밥이라고 그랬어요. 밥. 나에게 주는 목이라고도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교인들을 그냥 꼬드겨 내는 거예요. 그리고 그 교회를 망가뜨려 버리고 성도를 다 데리고 와요. 그렇게 교육을 받더라니까, 시키더라니까. 그렇게 이렇게 보니까 그들은 거짓이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하냐면 전혀 면식이 없거든요. 살아보질 않았잖아요. 살아보지 않은 사람에게 달콤한만 얘기했다고 그래서 요한계시록 어디서 주워 들어가지고 그거 와서 몇 마디 얘기해가지고 뿅 가고. 그 사람은요 예수님을 진짜 못 만난 사람이에요.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이단에 빠지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요 이단도 함부로 못해요. 한 번 하다가 안 됩니다. 그러나 이단이 아 요건 내 거야 라고 냄새 받는 건 그 사람의 신앙이 의심이 되는 거예요. 아, 이 사람이 정말 중생을 했나? 세례를 정상으로 받고 믿음 생활을 바르게 했나? 교회 공동체 안에서 문제없이 성도들 간에 아름다운 교감을 가져보고 그렇게 성장한 사람인가? 떠내기로 다니면서 한 사람인가? 딱 그거를 이단이 코에 냄새가 그렇게 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향기로 냄새가 나아지시기를 바랍니다. 명절에 가장 중요하거든요. 명절에 가서 내가 어떤 사람으로 살아야 되는가? 아무리 부모라 할지라도 자식들에게 뭡니까? 힘들게 행동하는 건 좀 조심해야 돼요. 어른으로서. 금방 이렇게 내가 또 그 문제를 일으킬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럴 만큼 조심해야 되는 명절이니까. 명절의 특징은 뭐예요? 서로 존중해주고 배려하고 섬기고 얻어먹어도 당연히 않고 그래 더 가져와라 이게 아니라 그냥 넉넉함으로 받아들일 줄 알고 감사함으로 받아들일 줄 아는 이런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시기 바랍니다. 4절에서 6절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향하여 이 같은 확신이 있으니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우리에게서 난 것 같이 생각하여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니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께로서 나느니라. 저가 또 우리로 새 언약의 일꾼되기에 만족해 하셨으니 의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함이니 의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니라. 아멘. 무엇이죠?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향한 이 같은 확신이 있다. 무슨 확신? 우리가 명절에 무사람이 나를 그리스도의 편지를 읽어준 게 내가 잘해서 그래. 난 내가 생각하기에도 참 뿌듯해. 이게 아니라는 거야.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께서 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고마워요. 제게 은혜 주셔서 나쁜 말 할 것도 좋은 말로 바꾸게 하시는 하나님. 힘들다라고 투정을 부릴 그 시간인데도 불구하고 그래도 참아줄 줄 아는 예수님을 닮아서 예수님이 십자가의 참으심을 개의치 않고 인내하셨던 것처럼
나에게 인내하게 하시고 참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바울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바울은 그들과 직접 대면한 게 아니에요. 서신으로만 보내는 겁니다. 그러나 그 서신을 살아 움직였어요. 누구에게? 읽는 고린도 교인들에게. 맞아, 이분은 그랬지. 우리와 믿음으로 하나 돼서 이제까지 살아왔던 것을 이분이 우리가 봐도 내가 신임이 가는 사람이야. 우리가 왜 그랬지?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단에 빠지, 이단인가 뭔가라고 하는 사람은요, 자기를 그 위험한 구덩이에서 빼낼 수 있는 유일한 한 가지 방법이 있어요. 뭔지 알아요? 교회 목회자에게 또 사모에게, 영적인 선배에게 의뢰하는 겁니다. 내가 사실은 이런 사람이 우리 집에 와서 그래서 마음은 기쁜데 뭔가 좀 석연치 않는 게 있다고. 그러면 그때 답을 얘기해 줄 거예요. 아니, 집사님 그렇게 하면 안 되고, 권사님 그건 안 되는 것이고, 우리가 성경에서 뭘 배웠냐고. 예수님 안에서 정상적인 교회 안에서 그 공동체 안에서 믿음 생활하고 성도들끼리 이렇게 교감하고 이게 얼마나 아름답냐고. 몰래 가서 성경 공부하고 뭐하고 기도하러 간다고 아무한테도 알리지 않고 이건 거짓이지 않냐고. 여러분, 거짓과 도적의 차이는 뭡니까? 똑같은 거죠. 숨기는 거야. 거짓말 가면을 쓰고 속이는 거야. 이단은 속입니다. 그러나 진리를 사수하는 그리스도의 교회는 속이지 않습니다. 가리지 않습니다. 그냥 오픈되어져 있습니다. 설교가 그랬듯이 성도들의 삶도 오픈되어져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걸 여기서 6절에 중요한 얘기로 하지 않습니까? 저가 또 우리로 새 언약의 일꾼 되게 만족해 하셨으니 의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함이니 의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니라. 성도 여러분, 우리는 새 언약의 일꾼입니다. 새 언약의 일꾼은 의문이 아니에요. 의문은 죽이는 것이라고 합니다. 의문은 뭐죠? 내 목, 내가 할 목 외에는 관심이 없는 거예요. 오늘 내가 설거지를 하게 됐다. 난 설거지 얘기 안 해. 아무개님 차 한 잔 부탁할게요. 속으로 네가 다 먹어라. 난 내 할 일 다 했어. 설거지 끝났는데 네가 무슨 나한테 차를 타라 마라 여러 소리야. 말은 안 하지만 그 얘기가 있는 거예요. 그게 의문이에요. 그러나 영은 뭡니까? 굉장히 자발적이고 능동적입니다.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산상보훈에 이 말씀하셨어요. 누가 내게 겉옷을 요구하면 속옷도 내어주고, 너에게 오리를 가자면 십리를 가고자 하는 마음으로 가라. 십리를 가고 싶어하는 마음으로 갔단 말이에요. 그 오리까지 가면 얼마나 가볍겠어요. 그러나 의문은 내 목만 한다. 나 오리만 갈 거야. 오리에서 1cm만 더 빗나가도 그때부터는 이 뚫은 표정을 하는 거예요. 못마땅하다 이거죠. 오리를 간다며요. 보폭에 따라서 오리를 더 갈 수도 있어요. 나 여기 못 가. 간다고 했다며. 오리 왔잖아요. 여러분의 의문은 그래서 죽인다고 그래요. 그래서 심지어 새 언약의 일꾼이라고 그러잖아요. 이게 그리스도의 편지고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 이게. 성도 여러분, 자발적이되 능동적인 영의 사람이 되십시오. 가정에서 밥을 해주든 반찬을 해주든 과일을 깎아주든 차를 대접해주든 의문으로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나는 오늘 이것만 하고 딱 맞춰 안 할 거야. 그거 외에 더 시키면 그땐 전쟁을 하는 거야. 전쟁. 내가 일을 하고 명절 세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명절 싫다고 이렇게 말이 나온다니까요. 그게 아니라 너도 좋고 나도 좋고 조금 힘들지만 네가 좋아하는 거 보니까 나도 좋다. 그러시기 바랍니다. 그러세요? 맞아요. 그래서 이 명절을 의문으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영에서 자발적으로 해서 생명의 냄새가 저거였구나. 저게 그리스도의 향기지. 저게 편지지. 이렇게 아름다운 편지, 덕스러운 편지, 감동을 주는 편지로 이 명절에 보이는 사람들에게 읽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